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6월 15일 목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정해놓고는 그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대로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중동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제국들과 강대국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했던 주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죠. 그래서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정복당하는 것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패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는 것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분노 때문에 그 터를, 그 기초를 태우고 흔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계속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비록 모세가 간구하여 돌이키시기는 하셨지만 백성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그 터를 불사르시는 일도 있으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멸절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고자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무시하고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지 못할 만큼 죄에 익숙해진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5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의 죄란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빗나가고 왜곡되게 전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징계는 그들이 눈먼 사람처럼 방황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맹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눈먼 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인데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3장 1절에 있는 공동번역 성경 번역을 보면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잘못된 것, 부패와 타락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선지자들이요, 그들을 회개케 할 제사장들이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를 왜곡시키는 자들이었고, 그 예배의 본질보다는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들과 재물들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정결을 지켜줄 수 있어야만 했던 선지들과 제사장들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는요, 이제 백성들로부터 왜곡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부정하다, 더럽다라는 말을 듣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많이 추락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고 높여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왜곡된 신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과 대립하고 싸우고 있다면 이 문제들은 결코 풀리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불신자들의 핍박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서 오는 거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핍박은 어떻습니까? 자신들보다 못한 도덕적 행동과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특별하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것들은 아닌지요. 이러한 때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의 범죄 두 번째는요, 헛된 것을 의지하는 죄악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모든 위기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찾지 않은 채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왕과 백성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요? 그들은 여전히 주위의 강한 나라들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앗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헛되이 도움을 구하는 것도 죄악이었고 그 죄악은 그들로 하여금 더 끔찍한 징계 아래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도우려고 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결국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대아인으로 불린 바벨론의 군대는 결국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을 도울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고 있는 징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되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